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새로울 것이 전혀 없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제가 경험하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떤 분들에게는 이 사실을 몰라서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몰라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지만 삶의 변화가 생기지 않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지만 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지치기만 하고 기쁨과 감사가 생기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하면 할수록 더 행복해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는 분들에게는 진부한 말씀, 뻔한 말씀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제가 전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뻔한 얘기를 저렇게 어렵게 설교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듣지 말아주시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교자로서 공동체에게 전한다라고 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응답받는 이유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의 베이스가 되어지는 두 가지 사실만큼은 여러분과 제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두 가지 기본이 되어지는, 전제가 되어지는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이유입니다. 우리 기독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천도교회도 있고 원불교회도 있고 혹은 무속신앙, 아무튼 이 땅에 종교라고 불려지는 모든 종교에서 기도가 없는 종교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른 종교의 기도와 우리가 하는 기도가 틀린 이유가, 절대적으로 틀린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죽어있는 돌이나 산이나 혹은 어떠한 마음의 평강이나 묵상을 위한 관념적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방식으로 아무리 대단한 열심으로 기도해도 응답될 리가 없죠.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여러분들의 아빠,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과 내가 관계가 없다면, 그분과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정석대로 하고, 아무리 간절하게 해도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없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이방인들은 중언부언 기도한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대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도 하고 혹은 안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이유는 내가 구한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도 내게 필요하고 하나님께 합당하니까 들어주시는 거죠. 내가 만약에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기도가 지금 나에게 필요하지 않거나 도리어 나는 내가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것이 내게 해가 되면 내가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왜요?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보실 때 내게 아직 필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저희 막내 아들 조형준 군을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7살 조형준 군이 저한테 아빠 나도 운전하고 싶어 차키 좀 줘 그러면 제가 줄까요 안 줄까요? 네, 아무리 사랑해도 또 그 아이가 아무리 떼쓰고 울면서 달라고 해도 제가 차키를 줄 리가 없죠.
언젠가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향후 15년간은 제가 줄 리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자격을 갖추었을 때, 할만할 때 제가 그 아이에게 차키를 넘겨줘도 충분히 감당하다고 생각되어질 만할 때 주는 거죠. 그것은 그러니까 그 아이는 저에게 7살이니까 무엇이든지 요청할 수 있어요. 차키를 달라고도 할 수 있고 혹은 달나라에 보내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슈퍼맨이 되겠다고 저에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듣는 아빠는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만큼을 제공해주고 그 아이의 필요를 따라서 그 아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거나 응답되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2가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전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되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사실이 명확하고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못한 채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신 것 마냥 불교에서 희성드려 기도하는 것처럼 혹은 다른 이방 종교에서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으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 삶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내 인격이 성장하고 자라가요. 신학적 표현에 의하면 성화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신앙생활은 오래 해도 성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신앙생활이 기쁘질 않고 마치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점 삐쩍삐쩍 말라가다가 나중에는 죽어버리는 것처럼 결국 우리의 신앙도 삐쩍삐쩍 말라가면서 메마른 심령, 그래서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고 그냥 모래를 씹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감정만 경험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는 비결로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함은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그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저의 또 어린 시절의 삶을 간증하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간증하는 것은 이제 설교자가 쓰는 자료 중에서는 1차 자료, 2차 자료, 3차 자료가 있어요. 3차 자료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경험한 것을 듣고 기록한 것을 제가 쓰면 3차 자료죠. 어떤 사람이 경험한 그것을 적어놓은 것, 그 2차 자료 적어놓은 것은 그것을 제가 써요. 그럼 3차 자료죠. 3번 바뀌어요. 그러면 그게 진실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도 좋은 책 가지고 할 수 있으나 제가 가능하면 1차 자료인 제 경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설교자가 자꾸 자기 얘기한다고 마음이 힘드신 분은 저 설교자가 그래도 1차 자료 사용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좋은 눈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모태신앙으로서 저는 감사하게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신앙이 뜨거웠어요. 아주 감사한 일이죠.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니는 게 막 억지로 다니거나 뭐 그랬던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러지 않고요. 어려서부터 교회가 너무 좋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을 제가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교회일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저에게 있어서 기도란 그냥 밥 먹기 전에 하는 것 정도였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는 빠지지 않고 다녔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고 성경 암송도 하고 뭐 상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기도란, 교회에서 제가 공부한 기도란 그냥 식기도 정도였죠. 그러다가 제 인상 속에 남아있는 기도 한 가지는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중학교 1학년 학기 초에 그 제가 다녔던 중고등부 학생회가 한 80명 정도 되었었는데 그 정책이었겠죠. 학생이 예배에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도 보게 하고 기도도 하게 했어요. 사회는 조금 나이 드신 형님들이 했고 기도는 어린 학생들 중학교 1학년도 시켰는데 제가 이제 순번이 되어서 첫 번째로 저희 1학년 중에서는 첫 번째로 제가 기도하게 된 거예요. 대표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굉장히 떨렸어요. 대표 기도를 하라는 것이 굉장히 떨렸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그 당시에 이렇게 말했겠죠. 엄마, 나 대표 기도인데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 라고 엄마한테 도움을 구한 거였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아주 현명하셔서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내내 기도문을 써봤어요. 대표 기도 때 하려고 기도문을 열심히 쓴 거예요. 그래서는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아무튼 제가 썼어요. 첫 번째 대표 기도니까 잘 해보고 싶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써가지고 그다음에 떨리는 마음으로 대표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기도가 너무 짧게 끝났어요. 몇 줄이 안 됐던 거죠. 기도할 말이 없어서 몇 줄 안 되는 걸 적었고 그러니까 기도가 제 생각보다 너무 짧게 끝났어요. 그래서는 제가 기도 망친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기도가 뭔지를 몰랐던 거죠.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그래가지고는 기도 망친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데 그때 저희 반 담임 선생님 중학교 1학년 전연재 선생님께서 저에게 엄지척을 하면서 기도 잘했어 라고 해주셨어요. 제가 힘이 불끈 났었습니다. 그게 제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저는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기도가 뭔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드리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기도의 맛을 보게 되어진 경험이 있었는데 그해 여름 수련회 때였어요. 중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때 집회 수련회를 하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가 그래도 괜찮은 교회였어요. 그래서는 중고등부가 이제 충현기도원이라는 교회 그 기도원 가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 집회를 하는데 저희 중고등부 형님들이요 막 말씀 듣고서는 기도하는데 주여 하고 주여 삼창하고 막 기도하는데 막 뜨겁더라고요.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울고 불고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와 저희 학년들 중학교 1학년 애들은 눈만 멀뚱멀뚱 뜨고 저게 뭐 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건가 이러고 있는 거죠. 중학교 1학년이니까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것을 보던 저희 반 담임 선생님 전연재 선생님께서 저희 학년 13명을 데리고서는 그 집회가 아직 끝나지 않고 기도회 중인데 저희가 다 그 기도회 시간에 눈만 멀뚱멀뚱 뜨고 두리번 거리고 있으니까 저희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러더니 마당에 동그랗게 둘러앉히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그분께서 뭐라고 기억은 안 나지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여 삼창을 하자고 하셨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 말씀대로 옆 사람과 손을 잡고서는 우리 학년들끼리 동그랗게 앉아가지고는 주여 하고 주여 삼창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 그대로 주여 하는 목소리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고서는 제가 막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속에서부터 뭔가가 훅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제 속에서 뭔가가 팍 터지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죄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랑받는지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학년들은 그 통성기도가 좋았었나 봐요. 저희 학년 저만 아니라 저희 학년 모두가. 그래서 저희 학년이 13명에서 나중에는 뭐 28명 뭐 이렇게 됐었는데 그 저희 교회 본당 올라가는 계단 밑에 기도실이 있었어요. 본당으로 올라오는 저희도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단 밑에 조그만한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기도실로 만들었고요. 거기서 저희 학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는 통성 기도를 했어요. 주여 삼창하고서는 기도하고 그러면 한 대략 3번 중에 한 번씩은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었어요. 거의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계속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그렇게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했던 저였는데 저에게 항상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선생님들이 저한테 혹은 우리들한테 항상 물으셨어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니?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항상 답답했어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혹시 아시나요? 저는 그 당시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으면서도 선생님들은 항상 그렇게 물었어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중요하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라, 이렇게 말씀해 오셨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그러면서도 그 말을 간과하고 지내다가 결정적으로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신학교에서 시험 본 다음에 면접을 보는데요, 면접 보는 교수님께서 면접 질문으로 제게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무슨 질문이냐 하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라고 질문한 거예요. 저는 인격적인 교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신학교에서 면접 질문으로 그것을 물어본 거죠. 아마 신학교에서 생각할 때 신학생이 되는 자격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였나 봐요. 그거 질문한 거예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지만 제가 그런 적 없는데요, 저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 했는데 라고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제 나름대로 해석하기를 그 중학교 1학년 때 기도하다가 눈물 콧물 흘린 그것이 인격적인 교제였나 보다라고 제가 미루어 짐작하고서는 교수님께 중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때부터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교수님께서 과연 이라는 표정을 지으시고 그 질문이 넘어가고서는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합격하고 신학교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가 열심히 안 했던 것 아니에요. 성경을 제가 안 읽었던 것 아니고 큐티도 했어요. 찬양 인도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을 잘했어요. 헌금도 꼬박꼬박 냈죠. 학생 때부터도 11조 했고요. 학생 때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다 다녔었어요. 심지어 방학 때는 새벽 예배도 드렸죠.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신앙 활동들은 제가 거의 빠지지 않고 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제가 모르고 못하고 살았던 거죠. 근데 제가 크고 나서 보니까, 목회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요, 신앙생활에서 제가 그렇게나 어려워하고 그렇게나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신앙생활의 핵심이더라고요. 내 신앙생활에서 만약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면 내 신앙생활은 그냥 껍데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다시 또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 이미 잘 교제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에게는 시시한 말씀일 수 있는데, 그것이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 저처럼 어려웠던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구제함에 대해서, 기도함에 대해서, 또 금식함에 대한 주제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의 내용이, 주제는 세 가지지만 동일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메시지냐면, 너희가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너희는 이미 그 상을 받은 것이다. 더 이상 상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희가 구제하려거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해라. 하나님 앞에서만 해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너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거리에 서가지고 기도하고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상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도하려거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해라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금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너희가 금식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금식하지 말아라. 도리어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힘들지 않은 척, 금식하지 않은 척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금식하여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구제, 기도, 금식이라고 바뀌어지고 있지만 그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구제에 대한 메시지만 보도록 하죠. 6장 1절부터입니다.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이 메시지가 계속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메시지는 중요한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만 보이도록 해라 라는 메시지는 3번 반복되고 있으니까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구제할 때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사람들 들으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금식을 할 때 그 금식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만약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모를까 봐 겁이 나서 그런 것입니다.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며 나를 살피신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살아계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사람이 몰라도, 내가 구제하는 것을 아무도 몰라도 이 구제함을 알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요. 충분히 자랑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니까요. 그런데 내가 구제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그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사람이 듣게 하려고 해요. 그 얘기를 뒤집어 말한다면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이 알아주길 바란다라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내 금식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실 하나님, 그분께 내 마음을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제도 한대요, 기도도 한대요, 금식까지도 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그 하나님께 내가 행해야 될 모든 의무를 다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할 때 재미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한 거죠. 혹은 알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해해서 나를 비난하면 화딱지 나는 거죠. 그리고 교회 때려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행동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잘 모르니까 사람들 말이 더 중요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함이 없으면 자꾸 사람들 말에 신경 쓰게 되고요, 사람들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사람들 때문에 내가 요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처투성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교회에서 상처받을 만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함이 없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고요, 반드시 상처받게 되어 있고요, 반드시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미없게 되어지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함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뭐라 하건 별로 신경 쓰지 않고요, 그래도 웃을 수 있어요. 네가 나한테 뭐라고 하건 나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 보셨어, 하나님께서 아셔, 네가 지금 못 볼 뿐이야 라는 담대함이 있으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됩니다. 나중에 성경 읽어보시다 보면 하나님과 너 사이에 비밀을 많이 갖고 있으라라는 구절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와 하나님만 알고 있는 비밀이 생겨요. 그러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아내 모르게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실제로는 아니고 예를 들어 제가 저희 아내 모르게 1억짜리 적금을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년 후면 적금 탈 거예요. 그럼 제가 아내가 막 저에게 뭐라고 해도 내가 기다려봐, 1년만 있어봐, 너 나중에 기뻐서 날뛰게 될 거야, 뭐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 그러면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교제함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있어요.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인격적으로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과 내가 서로 소통하는 관계가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복이, 그 모든 자원들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그것이 인지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고요, 그래서는 재미가 없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데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는 자기 인생이 조금만 안 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로 어떤 일이 잘 될 때에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저에게 어떤 일이세요? 왜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라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또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잘못했으면 제가 고칠게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듣고, 그래서 잘못을 깨달아지면 죄송합니다. 저는 잘하려고 했는데 제가 또 제 욕심 때문에 실수했네요. 이놈의 욕심은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이 재밌어지고요,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죠.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격적인 교제함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 중요한 이유 한 가지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태복음 6장을 다루고 있는 이유는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는 기도에 대해서 다루고자 함이 아니라 산상수훈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는 것인데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을 보면 팔복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엄청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하며 살아야 되는 요구를 하시는데, 우리는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인데 율법보다 그 이상의 삶을 요구하세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되고 율법 이상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인 줄 아시고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다음에는 다시 우리에게 율법 이상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니까요. 너무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고 심지어는 마태복음 5장의 제일 마지막 절에는 우리 보러 하나님처럼 되래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가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 무리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율법 이상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같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다는 말 다음에 있는 성경 구절 아시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율법도 못 지키고 살던 우리가 율법을 지킬 뿐 아니라 율법 이상의 삶을 살아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안 돼요. 곧 피곤해져서 잘 못하게 되어집니다. 오직 그것이 가능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내 삶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포도나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영양을 공급받아 살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지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에 있는 것 좀 살펴볼 텐데요.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 얘기를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함이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인데요. 그렇게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제가 지금 설명할 텐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게 됩니다.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온전한 사람이 나오죠. 그 온전한 사람이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것과 또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다 동일한 호칭이 다를 뿐 똑같은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혹은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는 것, 혹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이루는 것, 다 동일한 건데 거기에 대한 비결이 에베소 4장 13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인격적 교제의 비밀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때, 어린 시절 때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들었지만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 내 귀에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 귀에 말씀하셨다는 얘기 들으면 저는 그게 헛소리처럼 들렸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또 실제로도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거나 우리 손에 만져지거나 우리 귀에 들리도록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그분과 내가 교제를 해야 돼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온 땅 가운데 충만하셔서 지금 여기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요, 공중을 향해서 말하는 것 아니고요, 하늘을 향해서 말하는 것 아닙니다. 제 앞에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사람이 듣는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혹은 내가 하는 말이 그냥 허공에서 사라진다고 제가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을 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믿음으로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내 귀에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 지금 여기에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그분이 듣고 계시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다. 제가 그렇게 믿고 그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하시는데 귀에 들리게 응답하진 않으세요. 근데 제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거든요. 굉장히 헷갈리죠. 제 심령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굉장히 헷갈려요. 이게 내 생각인가,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가, 혹은 사탄이 준 생각인가, 잡생각인가, 헷갈려요. 헷갈리니까 제가 하나님께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정말인가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가요? 제가 계속 여쭤보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시간들을 보내요. 그리고 제가 한참 지나서 확인해 보는 거죠. 만약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히게 될 거다라고 제가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향방이 결정돼요. 내 생각, 잡생각이었다면 결과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면 내가 그렇게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것이 열매로 맺혀지더라고요.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나에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나 환경을 통해서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제가 조금씩 배워가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제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을 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서 아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죠. 그냥 이름 알고 그냥 그의 프로필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와 내가 동행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의 성품, 그의 성격, 그의 가치관을 내가 알게 되는 거죠.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처럼 알아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내가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조금씩 구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삶이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요, 모든 삶이 재밌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준 사람일 텐데,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부평중학교에 왔는데, 부평중학교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시기 때문에 내게 꼭 필요한 곳으로서 보내주셨을 텐데,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를 만나게 하실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먹이실까 하는 것들을 기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를 항상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제가 어디로 가든지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데로 이끄셨는데 이곳에서 내게 먹이실 것을 제가 기대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뭔가를 얻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함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제가 대화하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제가 들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또 반응해요. 어쩔 때는 하나님, 제가 알아듣기는 했는데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너무 가혹한 요구예요, 제가 이렇게 불평하기도 하고요. 혹은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충성해보겠다고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하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는 다시 앞에 나와서 울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어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아직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안 갖고 계신 분, 혹은 못 갖고 계신 분 계시다면, 그러면 빨리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신앙이 훨씬 재밌어요. 비결은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내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알아듣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죠. 갓난 아기는 엄마가 눈 떴을 때 눈에 뭐가 보이지만 보이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귀에 뭐가 들리는 소리는 있지만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차츰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나무구나,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이구나 하고 구별하게 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잘 몰라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되어져요. 귀에 들려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들려진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알아듣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돼요. 그러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인격적인 교제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에 있는 요구는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요구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 인격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써 있고 율법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가능해지는 것을.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그래서 신앙생활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행복하고 하면 할수록 신비롭고 하면 할수록 즐거운 그런 신앙생활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